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19장 2절까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양극화적인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따른 이런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양극화적인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13장 54절에서 58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이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들로부터 배척받는 장면,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헤롯이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4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뒤따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걷는 걸 보고 본인도 걷다가 실패하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등장하죠. 그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경외감과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됩니다. 14장 34절에서 36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게네사렛 땅에 내려오게 되고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5장 1절에서 20절에 또다시 이 장면은 대립으로 바뀌게 되죠. 이 장면은 유대인의 정결과 유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자신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실은 가장 배척을 하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그 말씀과 전통 사이의 긴장 때문에 또 대립하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에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북쪽 이방인의 땅으로 물러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딸을 위해서 찾아온 그 이방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이제 침범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15장 29절에서 39절에 갈릴리에 돌아오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큰 무리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16장에서는 마태는 또다시 대립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대립 일어나고 사역하시고 대립 일어나고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는 또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연합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사실은 종교적으로 본다면 맞지도 않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두개인은 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서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상한 연합에 의해서 반대를 당하는 장면.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사람도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같이 연합해서 반대하는 그런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데 그 표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순전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한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거짓 선지자로 고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장 3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한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죠. 주의를 시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제자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떡을 안 준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자, 이 모든 장면들은 마태복음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장면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립적인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다른 자들은 전부 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사역들, 일련의 사역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당신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 알아차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된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개인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베드로가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 땅에 오셔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물리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식하자마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메시아로 부르심을 받고 메시아로서 해야 될 본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소명은 예루살렘에 가서 군사적인 승리한 군사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부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장면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은 그 거부하고 그 일을, 그 메시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베드로의 항변이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 일을 못하도록 유혹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거절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뿐만 아니고 예수를 따르려는 자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게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죠. 베드로는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하는 걸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사실은 인식을 시키는 거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자 또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7장에는 이제 변화산 장면이 일어나죠.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선언적으로
장차 닥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것이 이 예수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 후에 또다시 여러 치유 기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가올 순환에 대한 예고가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그런 짤막한 좀 다소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게 17장 14절 27절 변화산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목표 지점으로 그 회복의 시간표를 끌고 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만 하는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주장과 그 메시지를 아예 정면으로 반박해서 거부하는 내용들이 전체 14장 17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제 새롭게 재편성하시고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재구성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적인 기초 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다시 세우시는 것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과 기준을 방식으로 그 사람들은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베드로의 항변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 또한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과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그리고 삶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메시아의 종말론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구성 멤버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아들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대두되는 거예요. 그것이 18장 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마태복음 강화의 요점입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분파들은, 공동체 내에 있는 멤버들은 어떠한 규범을 가지고 어떠한 규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기품과 그들의 규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성하고 있는 그 제자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룹에 속한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 강령이 분명히 있고, 쿰란 공동체들의 유적지에 가보면 그것을 안 지켰을 때에 형벌받는 장소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18장 1절 35절에서 너가 정말로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고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쿰란 공동체의 그런 규율책과 같은 그런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게 18장 1절 35절입니다. 그리고 그 18장 1절 행동 강령의 가장 핵심은 용서에 대한 거예요. 용서. 그래서 서로 간에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일인 것,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이 용서해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와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해야 함을, 그 근거가 너희들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비유에서 너희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는데, 그건 뭐냐? 겸손과 화해와 용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자는 이 백성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탕감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극명한 그런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19장에서 26장 2절까지는 예수님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어떤 것인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지불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엄중한 규율, 원래 모세의 법과 그리고 전통에 의하면 이혼해도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와 같이 겸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과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일화를 통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알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장 1절 16절에서는 포도원에서의 일꾼들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모든 자들은 동등한 품삯을 받죠.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든지 아니면 끝에 나와서 잠깐 1시간 일하든지 동등한 그런 품삯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꾸짖으시죠. 내가 너랑 계약할 때 원래부터 그 품삯을 정한 것들 정한 대로 난 너에게 줬고 이 사람에게도 내가 정한 대로 주는데 네가 화낼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사람들이랑 같이 받지 않고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죠? 본인이 은혜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일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이죠.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모든 자기의 재산 소유를 다 팔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제자의 비용과 대가를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은 은혜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동등한 지위, 동등한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20장 17절에서 19절에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수 있는 권력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냐라고 보여주는데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이사야서 51장 17절, 2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른 이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좌우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는 것이 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권력,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권력은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은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다윗 계열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목자, 왕의 모습으로 두 소경을 낫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갈릴리 그리고 유다에서의 공생의 사역은 모두 다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왕적인 모습을 가지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요.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선지자, 나사렛의 선지자라는 명칭으로 칭송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1장 1절에서 11절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 뜰로 나아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실현하는 데 실패한 예루살렘의 선지자적인 그런 항변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재앙이죠. 그러한 선지자적인 항거를 행하십니다. 마태는 여기에 또 다른 다윗적인 흔적을 예수님의 사역에 추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소경과 저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들이랑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윗의 입성을 반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장면들 속에서 그자들이 소경이나 절름발이다 하더라도 다윗을 대적할 것을 선포했고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화가 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부스 족속 그들 중에 소경과 그리고 절름발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소경과 절름발이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거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맹렬한 비난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과 함께 마태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큰 갈등과 논쟁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행동의 중요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사악한 악한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거에 대한 질문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박적인 질문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다윗의 주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수수께끼 같은 이런 반박적인 질문하는 내용들로 다채롭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순수 효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는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적인 치리 계급 혹은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 후원하고 승인하고 인정하고 원하는 그 일과 그 모습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일련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을 통해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들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순수한 효과들을 전부 다 담는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인들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쁨을 의미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한 속성입니다. 따라서 외인들이 밖에 사실은 내쫓겼던 외인들이 오히려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부인들이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들어오게 되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되고 큰 자는 도리어 섬기게 되는, 다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전복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구축하는 문맥 속에서는 마태는 중요한 것이 믿음과 열매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나 자신의 정결과 번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5번째 마태복음의 어떻게 가장 긴 담화를 강화죠. 디스코스를 이끌어내는데 23장에서 25장에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5개의 큰 강화 중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상수훈, 처음에 등장했던 5장에서 7장까지 나왔던 산상수훈에 대응하는 그러한 강화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강화는 실제로 2가지 연속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에서 25장까지. 23장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맹렬한 비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4장, 2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 강화 이야기입니다. 먼저 23장은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화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28장에서 30장까지의 이야기는 마지막 종말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맹비난을 하고 있는 23장은 신명기적인 종말론적인 그림에서 이 화 있을진저 이런 식으로 화가 있도다, 재앙이 임하는 자들에 대한 화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산상수훈과 대조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랑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죠.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의 위선,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외적인 변화만을 나타내는 외적인 성향, 그리고 그들의 가식,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을 악용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식하고 외식하고 사람들 앞에 가식적으로 겉으로만 꾸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제 역사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가식하고 겉으로 꾸미고 속으로는 안 그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진심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고 전부 다 외식이고 가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가면을 쓰고 그 외적으로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안과 겉이 다른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노력은 어떻다고요? 신명기 28장의 저주와 화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24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감람산 강화죠. 마태복음의 감람산 강화는 마가복음을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내용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노아의 때와 연결시키는 이러한 장면들, 그리고 열 처녀와 달란트의 비유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열방들이 양과 염소와 같이 인자 앞에 모이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태와 누가는 이 감람산 강화가 서기 70년대에 일어난 일을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좀 더 확장된 버전은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 파괴의 사건을 사실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와 시브리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종적인 심판,
이런 심판의 예행 연습, 전조적인 사건, 요걸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안에서 감람산 강화는 마지막 종말 때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문맥들 속에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왜 망하냐? 그걸 어디다가 위치시켜 놓고 있냐면 신명기적인 복과 저주에 근거해서 위치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6장부터 28장 20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 부활,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마태의 이야기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그 예언된 인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6장 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반면에 음모를 짜고 있죠.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무명의 여자가 깬 향유로 기름 부음을 장사를 준비하는 거죠.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제안하는 장면이 26장 3절에서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만찬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노예, 종되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가지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이 전부 다 지금 이때의 자기 자신을 통해 하실 출애굽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그의 몸과 그의 피와 동일시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그 속에서 그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죄의 용서와 새로운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데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배신당할 것, 그리고 제자들이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 이것들을 다 경고를 미리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이제 곧 닥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압도되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유다가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당도하고 베드로가 이제 칼을 뽑고 잠깐 소란이 일어나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저지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끌려갈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산헤드린으로 끌려가는데요. 베드로는 이를 몰래 따라가죠. 예수님에 대한 신문의 내용의 핵심은 성전을 네가 다 헐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며칠 만에 세운다라고 예언을 했다면서 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네가 뭔데 성전보다 더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네가 뭐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길래, 네가 메시아적인 권세 혹은 하나님의 권세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냐라고 하는 게 이
그 신문의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물어보죠. 네가 진짜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럼 예수님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맞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좀 약간 애매모호하죠. 약간 간접적으로, 하지만 누구든지 그 상황 속에서는 단언적으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자, 인자가 전능자의 오른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 있고 그 옆에 있는 또 조그마한 의자에 앉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왕좌를 공유하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난리가 나죠. 이거 분명히 신성모독이 맞구나. 그래서 가야바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신문을 통해 가지게 됩니다. 이제 산헤드린 의회는 광적으로 예수님을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이르르죠. 물론 자신들의 힘으로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만, 자, 그 시점에 이제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죠. 세 번째 부인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다구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달려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일찍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건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한 언급을 잠시 한 후에 마태는 곧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해 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내가 한 명만 풀어주겠다.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를 풀어줄 건가 아니면 바나바를 풀어줄 건가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짐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자기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얽매여서 지금 사형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미 다 짐작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문화와 종교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자신이 그 모든 잘못된 오명을, 잘못된 그 사형 집행을 하려기보다는 유대인들 스스로에게, 무리들에게 그 책임을, 비난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무리는 그에 대한 응대로 예수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피, 예수님의 피를 자기 자신들과 자기 자신들의 자손에게까지 돌리라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부분은 기독교에 있어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그런 기독교 신학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특별히 독일에서 절정을 맺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국에 이때부터 저주를 받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자들, 그래서 미워해야 되는 대상으로, 사실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랑 전혀 다르게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샘족을 반대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조류들이 오랫동안 흘려왔죠. 하지만 지금 마태가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이 피를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관계해서 보여주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풀려났고 예수님은 매를 맞고 십자가형에 넘겨지죠.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마태는 마가복음의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 스스로의 약간 변화와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욕을 하고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담즙이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마취제죠.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그 고통을 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모습을 묘사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는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장면, 그리고 병사들은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나누는 장면, 그리고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설을 내뱉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당하고 있을 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죽음,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예언된 내용들이죠. 예언된 대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마침내 운명하시는 그 장면에서 마태는 흑암 속에서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편 사실은 그 말씀을 기도로 하시는, 그것도 말씀 성취한 장면이죠. 기도하는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죠. 자, 그 후에 마태는 이상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다.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살아나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은 아니고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많은 무덤이 터져서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부활하고 그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많다고 했으니까 수십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다녔다. 이게 문자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죽음은 죽음에서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죽음 장면과 장차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을 already not yet이죠. 이미 일어난 일과 장차 일어날 일을 함께 섞어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휘장이 갈라지고 이 모습을 봤던 그 사형을 집행하고 담당하고 있었던 백부장은 두려움에 빠지고 그의 입술에서는 무심결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죠. 자, 예수님의 여제자 몇 명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서 새롭게 판 무덤 속에 안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신을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었으니까 도둑질 당하는 것을 염려해서 빌라도에게 무덤을 봉하고 그리고 그 보초를 세우도록 설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의 부활 이야기는 마가복음을 지금까지는 따르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마리아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도착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한 천사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지키고 있었겠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 두 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을 전달하라,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들은 허둥지둥 돌아가지만 마가복음과 달리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제자들의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문안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곧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11절에서 15절 보면 마태는 이제 병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유대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하고, 제사장들은 그 부활했다는 보고를 듣고 그 제자들이 자는 동안에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지침을 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마태의 동시대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에서 15절까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20절, 그 후에 11제자는 갈릴리에 가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많은 일들은 산에서 일어납니다. 산상수훈, 변화산,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강화, 감람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도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쳐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두 가지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과 그 다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인자, 모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하지 못했던, 어떠한 하나님의 종들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 성령 내주죠, 우리를 체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구현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13장 54절부터 28장 20절 마지막까지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 사이에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착하다 못했다 뭐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하는 요 한 가지랑, 그 다음 하나가 제자도, 크게는 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도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가치관이 전복된 자입니다. 가치관이 전복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제자는 자신들이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전복시킨 자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베드로의 오늘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러한 전복, 그러한 우리로 치면 중생, 거듭남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전복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실은 전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바리새인이 가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종교적인 가치관은 절대로 안 뒤집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히려 그 가치관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자, 전복되지 뒤집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이 뒤집어진 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마지막까지의 제자들의 모습들은 마태복음 안에서는 그러한 제자들로 아직 전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명령을 하셔도 아직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게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가치관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들이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이후에 달라지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채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일은 사도행전에 가서야만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지상명령은 전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이다 해서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생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 전도와 선교에 생을 바친다라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미 힌트를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령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인 것들을 보여주고,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제목으로,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하는 거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을 통해 누가가 그리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만 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 두 책이 1편, 2편으로 완전히 이어지는 책으로 사실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두 개로 나뉘어졌냐? 편지고 그리고 길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붙여서,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 중에 제일 길거든요. 장수는 마태복음 28장인데 사실은 길이로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24장인데도 더 길고요.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붙어 있어서 상당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모든 우리가 힘삼아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다 전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가 뒤집어지고 전복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